아마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기도문일 텐데요. 바로 이 기도문 안에 예수님이 전하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의 열쇠가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네, 오늘은 바로 그 비밀을 같이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질문부터 시작해 보죠.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대체 무엇이었을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마디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건 그냥 언젠가 좋은 세상이 올 거야 같은 막연한 예언이 아니었어요. 지금 바로 여기에 완전히 새로운 현실이 펼쳐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선언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 6가지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보려고 합니다. 처음엔 예수님의 긴급한 선포부터 시작해서요. 이 모든 걸 설명해주는 기도를 살펴보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의 의미, 그리고 3가지 핵심적인 기도 내용, 하나님과 만몬 사이에서의 선택,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까지.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먼저 확실히 해야 할 게 있어요. 예수님의 이 선포는 그냥 새로운 소식이 있습니다 정도의 공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건 뭐랄까 완전히 새로운 현실이 기존 세상의 문을 거의 부수고 들어오고 있다는 그런 긴급 선포였어요. 지금껏 우리가 알던 세상의 질서가 완전히 뒤집힐 거라는 정말 강력한 외침이었죠. 자, 그럼 대체 그 하나님 나라라는 게 뭘까요? 그 정체가 궁금하시죠? 근데 정말 놀랍게도요, 그 해답의 열쇠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주 익숙한 기도문 안에 숨어 있습니다. 네,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이 주기도문이야말로 예수님이 선포했던 그 복음의 완벽한 요약본, 일종의 치트키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주기도문이 그냥 우리가 의미 없이 외우는 어떤 주문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지 보여주는 아주 정확한, 뭐랄까, 일종의 청사진 아니면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청사진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까요? 기도의 가장 첫 단어부터 시작해보죠. 정말 이 딱 한 단어가 앞으로 나올 기도의 모든 내용의 기초를 얼마나 단단하게 세워주는지 한번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 단어는 바로 아빠입니다. 이 호칭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원래는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이렇게 친밀하게 부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관계의 변화, 이 엄청난 특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뒷부분에 나오는 그 담대한 요청들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의 심장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기도문의 본질은요, 결국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정의하는 딱 3가지의 핵심적인 간구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주기도문이 버전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 핵심 뼈대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 3가지 핵심 간구를 중심으로 짜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숫자 3이 주기도문의 전체 구조를 푸는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간구는 바로 이겁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가장 근본적인 요청이죠. 다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통치가, 그분의 다스림이 이 땅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구하는 것. 이게 모든 것의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의 아주 현실적인 생존에 대한 간구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이건 단순히 밥 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갖게 되는 그 모든 불안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달라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겠다는 고백인 거죠. 마지막 3번째는 관계에 대한 간구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 그리고 우리 이웃들과의 틀어진 관계가 이 용서라는 걸 통해서 온전히 회복되기를 구하는 아주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어요. 이 기도의 문학적인 구조를 한번 보세요. 기도가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로 시작해서 악한 자로부터 구출하여 주소서로 끝나거든요. 이걸 수미상관 구조라고 하는데 시작과 끝이 서로 짝을 이루면서 전체 주제를 강조하는 기법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이 기도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통치와 사탄의 통치가 맞서는 거대한 전쟁터 위에 세워져 있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이 거대한 영적 전쟁, 이 두 왕국의 충돌은 과연 우리 실제 삶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예수님은 이 충돌의 핵심을 아주 명확하게 짚어주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은 중간지대가 없다는 뜻이에요.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과 만몬, 즉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은 절대로 공존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바로 이게 이 충돌의 핵심입니다. 한쪽에는 만몬의 통치가 있어요. 이건 근본적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움직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더 많은 부를 쌓아서 내 안전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돈이 곧 내 행복의 근원이라고 믿는 일종의 우상숭배인 셈이죠. 반대편에는 하나님의 통치, 즉 우리 아빠의 통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내 필요를 그 아빠가 채워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부를 쌓아두는 게 아니라 딱 오늘 필요한 만큼만 구하죠. 당연히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밖에 없고요. 완전히 다른 두 개의 현실인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조각들을 한번 다 모아볼까요? 이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이 실제로 우리 삶에 임할 때 과연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동적인 현실,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사탄의 통치가 물러나고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깨어진 운명이 뒤집어지는 바로 그 사건.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 통치가 임할 때 우리의 깨어진 운명이 완전히 역전됩니다. 한번 보세요. 먼저 죄가 용서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죠.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결핍이 하나님의 공급으로 채워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올가매던 그 모든 불안이 사라지고 진정한 평화, 샬롬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완전한 운명의 역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이 모든 가르침이요, 사실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 제1의 관심사로 둘 때 우리가 불안해하던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라는 정말 강력한 약속입니다. 자,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주기도문은 그냥 외우는 기도문이 아니라 예수님 복음의 핵심 요약본, 즉 청사진이라는 것. 둘째, 모든 것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새로운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것. 셋째, 그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통치, 이러한 영식, 그리고 용서라는 세 가지 간구에 담겨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 나라는 결국 불안에 기반한 물질주의, 즉 만몬의 통치와 정면으로 맞서는 대안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약 이 기도가, 우리가 매일 드리는 이 주기도문이 정말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내는 청사진이라면 지금 나의 삶은, 그리고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떤 세상을 건축하고 있는 걸까요? 만몬의 나라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일까요?